오늘 시간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홍기도로 부름받았다. 오늘 제목 핵심이 뭐예요?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함께 받았다? 섬김? 뭐예요? 섬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요.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도 종교로 봤을 때 구원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만 가르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구원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건강하게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닮았다면 예수님에게서 뭘 닮아야 돼요? 섬김을 닮아야죠. 응? 기도하는 거 닮고 전도 닮고 그런 것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섬기는 거 못하면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섬김의 종교다. 현대교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교회, 진보교회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나눠요. 제가 한기총 대표장 하면서 난 그랬습니다. 난 이제 한기총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보수라는 말 안 하겠다. 보수 단체라는 말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눈이 휘둥글려진 거예요. 내가 KNCC 진보 측 회장을 하고 한기총 왔으니까 내가 한기총을 진보로 방향을 바꾸는지 알고 보수라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정 내그랬어요. 바로 내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진보라고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자, 그럼 뭘까? 현대교회 두 종류로 나눈다. 어떻게 볼까? 난 이렇게 말합니다. 담 있는 교회와 담 없는 교회. 교회가 세상으로 안 가기 위해서 담을 막 높이 쌓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담을 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는 담이 있는 교회입니까?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담이 없는. 뭐 담만 없어도 담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리 알아요? 오리는 무슨 갈퀴가 있어요? 물갈퀴가 있어요. 근데 오리가 이 땅에 다니려면 걷는 모습이 좀 그래, 그죠? 이런 거예요. 똥띠똥 걸어요. 아주 걷는 모습이 아주 어색해요. 그런데 그 오리가 물에 들어가면 이야, 너무나 사뿐사뿐 무리를 헤엄쳐 가요. 그러므로 오리는 땅에서는 힘이 없어. 그런데 땅에서는 매력도 없어. 그런데 물에 가면 힘이 있어. 물에 가면 매력이 있어. 그런데 그 오리도 물에 가면 힘이 있는데 오리 털 속에 물이 들어오면 오리는 죽어.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만 물이 자기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기름삼에서 그 넓은 주둥이 가지고 기름을 뽑아가지고 자기 깃털 전체에다 탁 발라. 물이 들어가기 전에 탁 발라.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발라. 그러고 물에 들어가면 물엔 들어갔는데 물이 몸에 안 들어와.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안 묻고 물이 탁 떨어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안 가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셨어요. 그와 같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고 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도 선육신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 힘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뭘까?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 그렇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섬김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없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사회 봉사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없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사회 복지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인천교회 5대 비전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봉사하는 교회, 이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왕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섬김의 왕이다. 아멘. 섬김의 왕. 자, 그럼 어떻게? 자원함으로. 첫째, 자원함으로. 스스로 내가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고 내가 자원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잘 들었어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맞아, 안 맞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맞아, 안 맞아? 그건 맞아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서로 사람과 사람들끼리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을 안 섬긴다, 그것이 아주 되게 보수신앙 같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섬기시는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무슨 보수 따지면서 사람을 안 섬기냐 이거죠. 하나님 앞엔 예배로 섬깁니다. 또 사람은요, 서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 이것이 뭐냐?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이제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또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희생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섬기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노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천당 가고, 나만 잘 있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영원히 잘 뛰고, 나만 범사가 잘 뛰고, 나만 강건하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구원받게 하고, 아직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받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섬겨서 그들이 다 모두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했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육체, 너만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얼마나 더운데요, 좀 시원한 소리 들으러 왔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부담감만 주세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면 부담이 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면 부담이 안 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은요, 욕심쟁이. 주세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요,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주었더니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쓰다가 거지 몰골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는요, 주세요 그러면 이놈이 갖다 망칠 거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놈이 달래서 주는 게 아니야.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 허랑방탕하고 왔어. 거지 몰골하고 왔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다려. 이놈이 벌써 분깃 가지고 나갈 때 벌써 망할 거 뻔히 알았어. 그래도 주었어. 기다려. 얼마나 기다리는지. 동고 바뀌어서 아주 거지 몰골하고 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봐. 아버지를 찾아. 아들도 그부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몰라. 근데 아버지를 알아. 가서 그를 맞이해. 그를 측은히 여겨. 그러고 볼을 비벼줘.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 새신을 신겨줘. 가락지를 끼워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세상을 건강하게 살려면요, 아들처럼 살면요 안 건강해요. 아버지처럼 살면 건강해져요. 그죠? 아들은요 그냥 달라는 거밖에 몰라. 아들은요 모두가 다 불평.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아들도요, 그 자기 동생이 거제가 되고 들어와 아버지 잔치를 베푸니까 또 그런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을 보고 형은요 불평을 해. 아버지 이 새끼, 거기 이 새끼라고 안 써져 있지만 이 거지 몰골하고 와서 다 불게 팔아먹은 새끼한테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러거든요. 아들은요, 집 나간 아들놈이나 집에 있는 아들놈이나 탕자 아들놈이냐 바르게 산 아들놈이나 몽땅 아들은요 주시 없어. 아들은 모두가 다 불평해. 모두가 원망이야. 시기야, 질투야. 근데요, 아버지는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시기도 하지 않아. 질투도 하지 않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요 요구하기 전에 다 아셔. 또 아버지는요 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주셔. 아버지는요 누가 시키도 않아도요 수고하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종이 됩시다. 사랑과 자원함으로 섬길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지, 뭘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그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나누어 줌으로. 서로 나누어 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힌트, 제일 먼저 받을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받을 게 뭘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뭘까요? 뭐요? 대답을 안 하는 거요. 대답을 안 하나 설교 안 한다. 뭘까요? 그렇죠. 성령 세례 받는 거죠.
불신자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구원이요. 맞아요. 설레 가라면 더 급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성령.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꺼, 나요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너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홍과장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펴는 손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서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요. 그 말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럼 내 거를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눠주는 삶의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거임을 내가 고백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나눠주는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성령과 모든 좋은 열매가 모든 선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저 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요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그런데요, 그냥 줘도요,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줄 때 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싶어요? 남편에게로 사랑받고 싶고요, 아내에게로 사랑받고 싶고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스승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또 제자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또요,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을까요? 애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 싫은 사람, 손들어. 난 애인에게 사랑받는 거 싫어. 그 사람은 애인이 아니지.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눠줄 때도요, 기쁘고 즐겁게.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서로 나눠줌으로 우리는요, 서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겸손함으로. 겸손해야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해요. 남이 부러워하는 일, 자기가 기분 좋은 일, 수입이 많이 되는 일, 인기가 올라갈 일,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져. 그래서 하찮은 또 보잘것 없는 일에 절대로 관심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을 하느냐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더 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요번에 꼭 정리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볼 때는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왜 신부야? 그건 관계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남자요, 여자요? 아버지. 뭐가 남자냐?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어떻게 남자냐? 어머니는 여자냐, 남자냐? 어머니죠. 어떻게 어머니가 여자냐?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를 남자로 보면 이상한 거고 어머니를 여자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관계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아들이야. 예수님으로 관계, 우리가 남자가든 여자가든 모두가 다 신부야, 신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 거기는요 남성 여성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서로 겸손한 사람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것만 가지고로 특권이야, 특권.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거 관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것까지 관계할 거 없어요. 또 약빛에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해준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만 더 기쁘고 또 반주하는 사람만 더 하나님 받으신다, 그 관계할 거 없어요. 나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은 하나님 나에게 준 천직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3D 직업을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애국 노동자가 40만 명 내지 5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브루칼라를 싫어하지 않고 3D 직업 싫어하지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하는 천직이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0만 명 내지 50만 명이 모두가 취업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구직난, 블루 칼라는 구인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우리 다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아주 가장 비천한 제일 하급의 종들만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고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도 종처럼 낮아져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의 구세주시니까 그거 하나님 절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또보다 예수님은요 섬김 자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만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구세주는 될 수 없어요. 구세주가 되면 안 돼. 구세주는 꿈도 꾸면 안 돼. 오직 한 분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섬기셨어요.
왜 사람 섬기는 것이 왜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에게서 우리 뭘 배워야 됩니까?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만 가지면 어떤 사람도 다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참 겸손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 구세주고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백부장의 위치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근데 백부장의 위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왜요? 자기 신하를 치료해 주겠다고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결과적으로 그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이라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줘도, 혹이라도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여러분 혹이라도 인정을 안 해줘도, 부부간에 혹시라도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고 아내가 인정 안 해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깨 탁 펴고 사세요. 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각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셨느냐?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려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5가지 알고 3가지를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5가지가 뭐냐? 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나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 어떤지, 나의 기술이 어떤 건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나의 성격이 어떤 사역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나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 경험이 있습니다. 직업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찾아가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을 주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하다가 너무너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또 부도 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뭘까?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서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도 많은 은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은사, 연주 잘하는 사람 연주의 은사.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성결의 지휘자 전웅수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아까 그런데 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나는 10번 살았다 또 살아도 넘게 못한다. 은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노경남 우리 전도사긴 노경남 전도사 아이들 데리고 또 가르치는 걸 보면요 최성교 목사가 꼼짝 못해요. 못 따라가요. 은사가 다 있어요. 권영만 장로와 프레즈팀 찬양팀 우리 한집사 포함해가지고 그 은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참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 소그룹에서 은사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은사가 활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번에 40일 동안 한여름을 기도로 승리하자 함께 받는 축복 주제와 제목을 걸고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많은 성도가 기도 응답받고 또 축복을 받고 체질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소교구에서 성가대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소교에서 지휘자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안 되고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순복음인천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인 것입니다. 은사자가 엄청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숙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슬이 많아도 끼워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구슬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안 깼어요. 그 보배가 잘 몰라봤어요. 근데 지금 막 깨니까 보배가 막 나와.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막 보물이 보물. 보물이 자기 주머니 안 들어왔다고 별로 감각이 없네. 내가 볼 때는요,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어떤 가수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아멘도 못했냐. 아멘은요 제일 효과 있는 투자예요. 효과 있는 투자. 아멘하면 모두가 그게 투자가 돼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2층도 보물, 예금도 보물, 청소년부 보물, 청년부 보물, 3040 예배도 보물. 아멘입니까?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역 소그룹을 통해 사역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더 많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때 내 심령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천국 마음이지. 왜? 일평생 동안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내 심령은 천국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모두가 지옥이야.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럼 내가 섬기려 할 때 모두가 천국이야. 섬기를 받으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사건건이 모두가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시기고 질투고 지옥이야. 그러나 내가 섬기려고 생각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는 모두가 다 천국이야. 천국. 아까 2부 예배 때 한 형제가 트럼펫을 가지고 쫙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은혜 받고 아멘 되게 좋은가 봐. 아멘.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저 형제는 우리를 섬겼다. 하나님께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섬겼다. 그 트럼펫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뻤다. 우리를 섬겼다. 그런데 누가 더 좋았을까? 우리가 더 좋았을까? 트럼펫 부는 그 형제가 더 좋았을까? 물어보나 마나죠. 듣는 우리보다 부는 그 형제가 더 좋았죠. 벌써 섬기니까 먼저 천국, 거기에 먼저 임한 겁니다. 섬기는 마음을 갈 때 자기에게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먼저 천국을 맛보고 남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면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모두가 천국 같은 세상이 되어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로 희생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요 서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이거 잘 외우시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그런데 요한 1서는 누가 썼어요? 그것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똑같은 요한이 쓴 책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잘 알아. 근데 요한 1서 3장 16 똑같이 3장 16절이야. 요한 1서 3장 16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성경책 안 보고 손으로 보세요. 그래도 반이라도 외울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점심을 먹었으니까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내가 같이 나랑 커피 한잔 할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 반이라도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여기 화면에 나올 거 같이 읽으시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성경이 아니고 요한 1서 3장 16절도 성경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느냐? 우리의 유익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서 기원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당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천당 가는 거 축하해요. 어떻게 천당 가게 됐어요? 어떻게 천당 가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요. 어떻게 천당 가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요만 아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은 예수를 믿어서 가요. 그건 맞아요. 신학적으로 100%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여러 번 안 낳아줬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백성 되게 된 것은 예수님 피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피가 있고 부모님의 눈물이 있고 부모님의 땀이 있어요. 어느 전도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했어요. 전도했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 여러분이 얻어버린 것은 예수의 피만이 아니라 사람의 피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헌신도 있고 사람의 눈물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위해 희생해 줬기 때문에, 누가 나 위해 울어줬고 누군가 나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입니까? 내가 나된 것이 예수님만,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있다면 다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사람의 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희생해 줘야 돼. 품앗이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이제 나도 희생해야 할 차례가 왔다. 아멘입니까? 거부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섬길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한다. 둘째, 대가를 감수해야 된다. 셋째, 꾸준하게 희생해야 된다. 내가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희생이 멈추면 희생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고타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사랑하다가 중지하면 아니 사랑만 못하리라.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다가 아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옥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매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송아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높이 6시간 달려계십니다. 물가피를 다 쏟으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날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나 희생 이제 그만한다, 이것을 막아라 하면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오늘날 애모 열풍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늘 말합니다. 얼짱, 몸짱, 신드름이 끊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얼짱으로 살아가야 할까? 몸적으로 살아가야 할까? 물론 그거 믿으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뭐냐?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먼저다. 자, 그러면 내면의 아름다움은 뭘까? 결론. 30분 동안 내가 떠들었어. 뭘까? 섬김. 내면의 아름다움은 섬김. 섬김보다 아름다움은 없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나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세상, 나라도 아름다워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사 끝까지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